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낯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 서를 이렇게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두 주간의 말씀들을 어떻게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막 드문드문 이렇게 지난주에는 또 못 오셨다가 또 이번 주에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기도 하시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중심이 아니라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과연 다니엘서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17절에 있는데,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17절엔 여러분 한글로 읽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이 내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소년, 4명의 소년, 4명의 청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읽으면 문득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이게 예배를 성공케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 내 소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소년 외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소년만 아니라 다른 소년. 그것이 저기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6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냥 다니엘과 3명의 유다 자손, 즉 4명이 느부갓네살에게 온 것이 아니라 6절에도 알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이 4명의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그 4명의 사람이 나아갔고, 그 4명의 소년에게만 17절에 4명의 소년에게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이것은 4명에게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더 특별히 부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에게는 서적을 깨닫고 학문을 알게 하고 하는 그것들을 주셨지만, 다니엘에게만은 더 특별하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느부갓네살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이요?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수종들기 위한 종들로 유다 자손들을 택했을 때, 유다 자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 왕궁으로 부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원한 사람들은 왕족인 거예요. 귀족인 거예요. 이미 유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많은 학문이 있고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문화도
정말 그 선조들로부터 받은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다 쓰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그렇게 사용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이지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은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도 세상 왕은 가지고 있는 자, 물질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뭔가 가지고 있는 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까? 내가 저 왕에게 사용받으려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용받으려면 나 역시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조회반한테 물어본 것이 야,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회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조회반 친구 뭔 것 같습니까? 너 말고 신여서. 알았어, 친구. 그러면 친구 네가 말해보세요. 그럼 뭐라고요? 못 산다고요? 알아들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 축구 선수를 얘기하면서 야, 축구 선수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냐 잠깐 이렇게 비껴갔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용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귀하게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학문들 그리고 물질 역시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축구선수 얘기를 한 이유가 돈도 많아야 축구선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축구선수도 못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도.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우리가 없으면 있어야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야 발전하고 있어야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곳에 보내서 어떻게 잘 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관점이 바로 그 관점이지요. 세상에 그 바벨론의 제일 제국을 만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놈 데려와라. 그래서 왕족이잖아요. 돈 있는 녀석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많이 부모로부터 지식이든 물질이든 생활의 경험이든 것들을 물려받은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건 있는 녀석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그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록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를 통하여, 육체를 따라
너희들은 가진 것도 없어. 문벌도 없어. 어떻게 좋은 신분도 아니야. 그러나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육신적으로 안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벌이 좋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쓰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독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읽었는데 그 창세기에서 43장과 44장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냈는데 그 자식들을 맨 처음에 보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고 우리가 형제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가운데 하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 막내는 아직 어려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고백을 하자 요셉은 그들에게 식량을 주면서 그 식량 그 보따리 안에다가 이렇게 은전도 돈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서 식량을 가지고 첫 번째 1차 때는 그렇게 가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1차로 가기 전에 요셉이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시므온을 붙잡았습니다. 왜? 다시 와야 되니까.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가버리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 형제를 붙잡아 놓고 다시 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차로 가고 난 다음에 식량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배고픈 거야. 그 배고파서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어야 될 때 요셉이 1차로 보낼 때 너희들이 가고 나서 반드시 네가 말한 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막내 동생 안 데려오면 절대로 내가 너에게 식량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애굽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더불어 막내 자식까지 그렇게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이제 배고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 막내 아들도 같이 딸려 보냅니다. 딸려 보낼 때 무엇을 보내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그럽니다. 유양을 보냅니다. 복숭아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꿀을 좀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보내요. 또 그리고 그 1차 때 그 자루에 있었던 그 돈까지도 다시 그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1차 때 받았었던 돈자루에 있었던 자루에 있었던 돈도 챙기고 다시 식량을 사야 될 것도 그 돈도 챙겨서 그 애굽 땅에 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아름다운 소선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식량을 얻는 조건으로 이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자루에 있었던 자루에 있었던 돈도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가지고 왔고 식량 살 돈까지 우리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에게 다 직고를 합니다. 야곱의 생각과 그 형제들의 생각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주면 그들을 잘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 1차 때 그 자루에 있었던 돈을 그렇게 주면 요셉이 잘 대우해 줄 것을 그렇게 생각하여 보내지만 요셉이 정작 바라고 원했던 건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 있었던 돈을 보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와라, 그 자루에 있었던 돈 가지고 와라,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이 원했었던 것은 당신이 정말 그가 원했었던 자기 막내 그 동생이었어요. 그 하나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것 다 치워. 시몬을 왜 감옥에 붙잡아줬냐면 시몬이 좋아서, 시몬이 멋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가나안의 소산을 얻고자 함도 아니에요. 오직 요셉이 원했었던 것은 그 자기 막내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관점, 아니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관점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요셉의 관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도 그 느부갓네살의 그 관점대로 왕족들, 귀족들, 가지고 있는 자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단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문벌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리라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왕족 출신이나 귀족 출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귀족으로서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육신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 좀 사용해 달라고 그럽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쓰실 때 다른 거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학문을 터득하게 해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주셨어요.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환상을 알게 하시고,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터득하고 뭔가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준비를 하면, 내가 무언가를 터득하면, 모든 것들을 많이 쟁취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쟁취한 것을 쓰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나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그것들이 어느 순간 사용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인격이나 내 성격, 내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가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족이냐 귀족이냐 가난한 자, 그것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뭐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이렇게 교회 가서 이게 돈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돈 준다고 그래요. 돈 준다. 내가 교회 가서 돈 많이 줄 수 있을 때 내가 그때 교회 갈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평생 못 오지요. 평생 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깨달아 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네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사용받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별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구별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 1년,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다 기한이 차버렸습니다. 이 3년의 기한이 차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그 시간 동안 구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았어요. 시작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었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계속 구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념하는 것이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삶 때문에 오늘도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오늘도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구별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이 그렇게 있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더 나쁜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 더 더러운 사람들, 그런 소식들이 세상에 이렇게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구별된 자.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면서 계속 구별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13절에 17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 그 5절에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 계속 구별시키고 이끄시고,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4명의 사람들을 더욱더 서게 하시고, 구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구별이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별이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돼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져 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해보고 그렇게 환관장도 감독들도 그렇게 얘기해보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시작의 차이인데 그 시작의 차이는 말씀에 대한 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망각에서부터 오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천주교에 유명한 이 천주교에서 이게 수기경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말을 알면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분하고 이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기경한테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타 종교에 대해 너무나 배타적이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며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배타하고 오직 기독교만 말한다. 오직 전도만 한다. 오직 복음만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와 같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 중심적인 것들을, 다른 것들은 다 배타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않았을 때 우리 선조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나님이 전부고 예수가 전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 선조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을 듣고서 그 수기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불교였는데 그 불교를 믿으면서 그 불교 자체 안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구원이 있음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참되게 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주교의 수기경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덕망있다라고 존경했었던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동국대에 가서 그 불교 그 안에 가서 말을 하면서 한 학생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차별, 이것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인정하십시다. 이런 말을 그 동국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해서 이슈가 엄청나게 퍼졌죠. 이분을 욕하거나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강의를 하고 회개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어떤 회개가 있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불교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십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이 안에서 우리는 분별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 번, 이게 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그 미국의 그 가장 유명한 쇼가 레리킹 쇼가 있는데 그 레리킹에서 그 레리가 이렇게 그 조엘 오스틴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태인이나 무슬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누가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시청하고 있었던 어떤 한 패널이, 여자 패널이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오늘 금방 레리가 당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슬림이나 이슬람들, 그 유대인들,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패널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 말 맞다라고 그 말을 하자 다시 그 사회자가 물어봐요. 그럼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호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유명한 지식인 그 도리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불교 승려들에게 그 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식과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내뱉어 버렸고 모든 시청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망각해 버렸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흙과 백만 있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에 껴 있어서 마치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확실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데 자기의 신앙이 진리가 흐리멍텅해져요. 에스더, 그 성경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그 에스더도 왕비로 간택되어지기 전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황관장에게 계속 얘는 다르다. 얘는 뭔가 다르다.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다니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나가실 때 우리가 정말 구별되는 그 기준은 어디냐면 예수 한 분인 거예요. 이 사실을 듣기 싫어합니다. 기독교인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그냥 저 종교나 우리나 다 그냥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만 길이라고, 나만 진리라고, 나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그 외의 것들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도 선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지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만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로 사세요.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게 21절이 안 실렸는데 우리 2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1절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이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왕까지 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벨사사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벨사사 왕도 역시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6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게 됩니다. 66년입니다. 66년. 포로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식민지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자손으로서 66년 동안 그렇게 총리로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우리는 다 직위가 해제되잖아요. 다 잘리잖아요. 그런데 그 6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어떤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총리 자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속 지키시고 계속 보호하시지요.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막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학업의 전선 가운데서 그 자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 하나님이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보존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방법 가지고 막 그 자리를 고수해 보려고 합니다. 예? 목사들이 욕먹는 이유 무엇입니까? 큰 교회에서 중대형 교회에서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쟁취하고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를 망각하느냐? 하나님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소명. 여러분에게는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냥 소명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뜻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명인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이 있느냐 말이죠. 소명이. 우리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가지고 사는 자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그 66년 그 시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소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보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부르신 그 소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지금 어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20대 중후반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어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명이 있기도 전에 수만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명예들, 세상의 돈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보다 세상에서 그와 같이 짓누르고 있는 그 많은 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그 소명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소명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소명으로 여러분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부르신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소명이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서 그와 같은 소명감이 불타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자를 쓰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까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 구별되어지는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다른 유다 자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안목대로, 느부갓네살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그것 가지고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